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2월도 이제 중순에 들어서네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이 성탄의 기쁨 속에, 성탄의 축복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회복과 치유와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9장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가 몸소 자원하여 해보지 않으면 결코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건 삶과 연결된 것으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실력이 되는 거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고난도 겪어보고 숱한 일들을 겪어보면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즉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결코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겸손해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못남을 확인하지도 않고 괜히 겸손한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는 것은 정말 척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에 가식을 담은 단순한 동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말투만 들어도 알 수 있고 낯빛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정을 가장한 얼굴인지 진짜 겸손한 건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수들을 만나면 중국 무협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고수는 딱 그런거리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 9장에서 가르쳐주는 것, 아니 이 히브리서 전체가 지금 가르쳐주는 것은 한국교회는 아직 믿음의 실력이 참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히브리서를 받던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길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간 실력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봐도 웃어줄 마음도 없고 마음을 열어줄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겁을 내며 삽니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려고 하지도 않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구원의 감동 그리고 순교의 각오를 넘어서는 실제적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매번 반복해야 하는 그 삶의 연습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삶과 주어진 사회 속에서 이웃 앞에서 당연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현실에 어려움이 오거나 현실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하면 그냥 다 도망가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쇼생크 감옥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책임져 본 적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기회를 선용할 줄도 모르는, 그저 하루하루 밥만 먹고 살고 그렇게 지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다른 사람 흉내내는데 급급한 경우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자기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려는 겁니다. 어제 나누었죠.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고 교회 출석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감이 없어요. all together Christian, 진정으로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almost Christian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흉내 내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변화들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디트리 보네퍼 찬양도 있고 뭐 아주 유명한데 그는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를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모임에 가담했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붙잡혀서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아주 도전적인데요.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말 그대로 비겁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무엇보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몰라서 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참 비겁해요. 주변에 보세요. 뭐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 그러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는데 직장 생활할 때 돈 문제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대하는 태도들을 보세요. 거의 보면요, 진짜 비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의 이익만 쫓아가고요, 자기 주장만 하고요, 큰 소리만 치고요, 한 번도 책임져 보지 못하고 나이는 뭐 50, 60, 70이 됐는데 수준은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으로 책임을 질 줄도 모르고 결정을 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네퍼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자기는 보네퍼 목사님은 결코 비겁하지 않았거든요. 행동하는 신앙이었거든요. 목숨을 걸고 행동했거든요. 그는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며 경험하고 배우며 창조하고 즐기며 고통받지 않은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란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일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이 현실을 원망할 때가 많고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시간에 대한 태도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실력만큼 하는 거예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돌이키고 더 나아지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돼요. 내가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어.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했어. 내가 그래도 결혼하기 전 20대 때 교회에서 온갖 봉사 다 했거든.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으면 지금 그 공부한 것으로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내가 결혼 전에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다 했으면 지금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에서 봉사해야 되고 해외 선교로 봉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표정에서부터 달라져야죠. 살아있는 존재가 마땅히 지어야 할 표정, 마땅히 가져야 할 여유, 인간이기에 짐승과 다르고 기계와 달라야 하는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실존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 신적인 경지까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윤리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도덕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발성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 수 있어요. 인생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리 질러 보시고 눈물 날 때 눈물 흘려 보시고 실수하면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구나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 닮아가며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almost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altogether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월요일 아침입니다.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고 한 주간을 엽니다. 이 한 날도 복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복 주시되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삶, 남의 흉내나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altogether 크리스천, 진정 삶이 변화되어져서 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도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진정 순종과 겸손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인데 우리들 묵묵히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닮아가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시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의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이겨내고 특별히 지금 독감과 이 몸살과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오늘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인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며 정서적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관계적 풍성함으로 연말이 되는 때에 새해를 맞기 전에 좋은 관계로 회복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